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표시가 두 개였는데, 하나는 보이지 않는 말씀, 하나는 보이는 말씀, 이 두 개였어요. 보이는 말씀, 보이지 않는 말씀 뭐죠? 전도와 그 다음에 설교와 여러분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하는 권면과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구원함을 얻습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뭐 이거죠. 그죠? 이게 보이지 않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가 눈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말로 듣는 거예요. 귀로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보이지 않는 말씀인 거죠. 근데 보이는 말씀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보이는 말씀이 뭐라고 그랬죠? 세례와 성찬이라고 그랬어요. 세례와 성찬. 그죠? 보이는 말씀. 하나님께서 세례라고 하는 이 물그릇, 그리고 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한 성찬, 떡과 잔을 먹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상징적인 표시로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두 보이는 말씀 두 개입니다. 두 개. 그래서 이제 이 세례와 성찬 그리고 보이지 않는 말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둘 다 믿음의 수단입니다. 보이지 않는 말씀도 믿음의 수단이고 보이는 말씀도 믿음의 수단입니다. 둘 다 믿음의 수단이죠.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죠. 그죠? 그리고 성례,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알아가게 됩니다. 이 두 가지면은 같이 가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도 우선순위는 뭐죠? 우선순위는 보이지 않는 말씀이 먼저다. 보이는 말씀이 먼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말씀이 먼저다. 왜냐? 보이는 말씀, 세례와 성찬은 없을 수도 있다. 못할 수도 있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 보이지 않는 말씀, 설교와 전도와 복음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늘 우리에게 생각나게 한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어지는 내용, 그 중에서 세례와 성찬, 그 중에서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세례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를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자, 69번부터 봅시다. 69번부터 주보에 보시면 있습니다. 69번, 문은 제가 읽고 답은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가 당신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거룩한 세례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하게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물로 씻는 세례를 주를 세우셨고 물로 씻어 몸에 더러운 것을 없애듯이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나의 영혼에 더러운 것 곧 나의 모든 죄가 씻겨짐을 약속하셨습니다. 네, 자, 세례는 예수님이 만드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세례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구약 시대에는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에게 이제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이제 제정하셨어요. 물론 예수님 이전에 세례가 나옵니다. 누구죠? 세례 요한의 세례. 그죠? 세례 요한의 세례가 나와요.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도 세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세례를 명령하셨죠. 우리가 오늘 말씀에 읽은 대로 보면 너희가 나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예수님께서 제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 헬라어로는 밥티조라고 그러는데 이 밥티조라는 말은 물에 담그다는 뜻도 있고 물에 씻는다는 뜻도 있어요. 어쨌든 물과 관련된 거죠. 물에 담그고 물에서 씻는 겁니다. 목욕을 하고 때를 밀고 그 다음에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을 이야기할 때 쓰는 용어가 바로 밥티조, 세례입니다. 세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러움을 닦아내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씻어내는 겁니다. 담가서 씻기도 하고 그 다음에 뿌려서 씻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담그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긴 합니다. 목욕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씻어내는 것이니까요. 물론 샤워도 합니다. 샤워는 담그는 건 아니죠. 물속에 담그는 건 아니고 뿌려서 씻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간 이제 씻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가 뭘까요? 바로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겁니다.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겁니다. 이것이 목적이에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더러운 것, 우리의 영혼의 더러운 것,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뭐죠? 그 전에 우리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더러운 것을 씻어내기 전에 뭐가 먼저 예수님이 우리에서 죽으셨다는 게 먼저예요. 예수님이 죽지 않았으면 아무리 세례를 한다고 하더라도 씻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다면,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려 우리를 대신하여 죽지 않았다면, 여러분 세례를 아무리 베푼다고 해도 죄가 씻어지는 게 아닙니다. 죄가 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의 세례는 한계가 있어요. 요한의 세례는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방책으로 시작된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의 세례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없어요. 다만 너희들 회개하고 와서 물로 씻어라. 회개하고 물로 와서 씻어라. 그래서 씻긴 씻었어요. 그렇지만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아요. 세례 요한은 그 자기가 세례를 베푸는 것이 누구를 준비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세례는 완전합니다. 왜요?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세례는 요한의 세례보다 더 진일보하고 완전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더러운 것,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69번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70번 봅시다. 70번. 그런데 제가 빠뜨린 게 있는데요. 69번에서 빠뜨린 게 있는데,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이게 이제 제가 빠뜨렸네요.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씻어지는데, 세례가 우리를 씻는 게 아니고 뭐가 우리를 씻는다?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께서 우리를 씻는다. 이것이 이제 69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70번에 이야기할 거기 때문에 계속 보겠습니다. 70번.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겨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주는 십자가의 제사에서 우리를 위해 흘린 그리스도의 피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음을 뜻합니다. 성령으로 씻겨짐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거룩하게 되어 점점 더 죄대하여 죽고 거룩하고 흠이 없이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자, 70번은 바로 69번에서 이야기한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이걸 이제 풀어서 쓰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는다는 거예요. 세례가 씻는 게 아니고, 세례는, 물은 그냥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 것을 상징하는 표시이고, 실제로 우리를 씻는 것은 세례가 아니고 뭐라고요? 예수님의 피와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죄를 씻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은 상징이죠. 물은 지시물입니다. 물은 지시예요. 실체는 예수님의 피와 그리고 성령이 실체인 것입니다. 바로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짐은 십자가의 제사에서 우리를 위해서 흘린 그리스도의 피의 근거에서, 주님이 흘리신 그 피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맞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고 몸에는 채찍을 맞았습니다. 옆구리에는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고 손과 발에는 대못이 박혀서 피를 흘렸습니다. 고통스럽게 힘겹게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는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이었습니다. 바로 그의 죽으심의 근거에서, 그의 피의 근거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의 근거에서 우리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리문답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근거에서 우리가 용서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의로워서 용서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살아서 용서받는 게 아니고, 우리의 선행이나 공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으심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입니다. 동의하시죠? 아멘? 아멘. 자, 그런데 두 번째. 그런데 성령으로 씻겨짐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거룩하게 되어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일어났어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근거에서 우리가 2000년 후에 태어났지만 십자가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피의 근거에서 우리가 용서받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피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는 십자가에 2000년 전에 죽었고 나는 2000년 후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바로 이것을 관계를 만들고 그 관계를 엮어가시는 분이 그래서 구원을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구원을 나에게 적용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거듭나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고 말씀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새로워져야만,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져야만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죽은 고목과 같습니다. 죽은 고목이죠. 성경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인생을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사실 살아있죠. 우리 육체가 살아있어요. 그런데 뭡니까? 영혼이 죽어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를 죽은 존재라고 하는 거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인데요. 바로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죽은 존재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는 그런 존재였어요. 이것이 죽은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새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하셔요? 바로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깨닫게 해주시고,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연약하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내가 그리스도 앞에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촌수도 이상하지. 아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손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도대체 저 집안은 제대로 된 집안이냐?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없듯이,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로 막 이것저것 막 얘기 안 해도 됩니다.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하는 그것 속에 내 마음과 나의 모든 제목이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갑니다. 주여 라는 그 한마디에 나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걸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바로 성령께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바로 그거죠. 우리를 거듭나고 새롭게 주님의 지체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더 믿게 하고 주님을 성실하게 따르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성령을 따라 살면 죄에 연연하지 않고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더욱더 죄 짓는 삶을 피하게 됩니다. 죄에 몰두하는 삶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자비와 같은 그런 성령의 열매 가운데 우리를 세워져 가게 합니다.
그것이 누가 하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보세요. 하나도 안 달라진 것 같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 보면 저 사람 예수 믿은 지 30년 됐는데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죠? 정말 안 변하네. 정말 안 변하네. 참 인간은 잘 안 변해요. 윤석열이 안 변하잖아요. 대선에서 졌다고 변하는 안 변. 인간은 안 변해요.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인위적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변하게 할 수가 없어요. 변하게 할 수 없어요. 제 아내하고 저하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안 변할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 변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는 거야. 내가 변해가지고 내가 거룩한 사람이 돼가지고 나의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안 변하니까 여전히 인간적이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변해서 내가 착해서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전히 약하고 여전히 문제가 많고 여전히 공사 중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라니까요. 맞죠? 아멘.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또 하나의 기대가 있어요. 뭡니까? 그래도 성령께서는 아주 조금씩 변하게 하십니다. 아주 조금씩 변하게 하십니다. 굉장히 느린 방법으로 변하게 하세요. 우리 이제 이겸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몰라요. 아니, 걔가요, 이게 막 제가 한 2달 전에 뵀을 때는 배밀이를 했거든요. 배로 기었어요. 그러더니 언제부터인가 무릎으로 기는 거예요. 무릎으로. 그러더니 앉아요. 또 앉아요. 근데 앉은 지도 일주일 만에 또 잡고 설라고 그래요. 계속 설라고 그래요. 앉아있는 거 싫어하고 그냥 설라고 그래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해요. 그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애기들이나 해당되는 거고 우리는 별로 변하지 않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어요. 그냥 하나도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도 희망 있는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도 안 변하는 것 같은데 성령께서 우리로 아주 조금씩 변하게 하신다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자식을 변화시키려고 푸시를 가한다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래야 되는 거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응? 그래야 돼요. 내가 내 남편 바꿔보려고, 내가 내 부인 바꿔보려고, 우리 아이 바꿔보려고, 우리 부모님 바꿔보려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내가 스트레스 받아요. 어떻게 해요? 그냥 좀 더 포용하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못 바꾸겠습니다. 내가 바꾸고 싶은데 못 바꿉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러면 하나님이 어때요? 조금씩 바꿔가십니다. 그러다가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그러다가 어떤 사건이 주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혁명적으로 헷가닥 바꾸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 희망이 있어요. 바로 그겁니다. 성령으로 씻겨지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지체로 거룩하게 되어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 한다고요? 성령께서 하신다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남편을 바꾸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바꾸는 게 아니고,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하세요. 성령님에게 기대하시고 하나님께 묵묵히 기도하세요. 하나도 안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세요. 하십니다. 기회가 주어지면 하십니다. 아멘? 아멘. 자, 71번 봅시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피, 성령, 이 두 가지 배웠어요. 자, 71번.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를 확실하게 씻는다는 약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례를 제정하실 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또 이 약속은 세례를 중생의 씻음과 죄를 씻음이라고 부른 성경 구절에서도 나타납니다. 네. 자, 이제 이 말씀 마태복음 28장, 그다음 마가복음 16장,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이죠. 엄청난 명령입니다. 그죠? 그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가리지 말고, 이방 사람이라고 해서 무시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세례를 주라. 모든 사람에게 세례를 주라. 근데 세례를 주는 것 이전에 필요한 게 뭐가 있죠? 믿음이죠. 믿어야 세례를 줄 거 아닙니까? 그죠? 믿어야 세례를 줄 거 아닙니까? 믿음이 있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봅시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여기 보면 믿음과 세례를 연결시켰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세례를 주라는 거죠. 그럼 믿지 않는 사람은 세례를 안 받을 것입니다. 자, 믿은 사람에게는 세례를 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세례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믿는 사람은 세례를 받으면 그 세례를 통해서 구원함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세례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믿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결국 성경 말씀대로 정죄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세례 이전에 뭐가 따라가요? 믿음이 따라가는 거죠. 세례 이전에 믿음이 전제가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례 이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전제가 되는 것처럼 세례 이전에 뭐가 전제가 돼요? 믿음이 전제가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세례를 받을 것이고 그러면 구원함을 얻는다는 거죠. 근데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세례를 못 받았어요. 믿음이 있어요.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세례를 못 받았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럼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구원받아요. 왜요? 세례가 구원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와 우리가 다른 점이 바로 그거예요. 천주교에는 종부성사를 합니다. 종부성사가 뭐죠? 죽기 전에 세례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세례를 받아야 돼요. 어떻든지 간에 세례를 받아야 돼요. 죽기 전이라도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종부성사를 하는 거예요. 종부성사. 죽기 바로 직전에, 죽음 이전에 예수를 안 믿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쫓아가서 예수 믿게 하고 세례를 주는 거예요. 왜냐? 세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으니까. 여러분, 성경에 세례 받아야 구원 받는다, 그런 말이 있죠. 하지만 거기에 전제가 있다고요. 뭐가요? 믿음이라고. 믿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고. 그런데 믿었는데 세례를 못 받았다. 그럼 어때요? 구원 받아요. 구원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세례가 아니에요. 세례는 외적인 표시예요. 외적인 표시. 실질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세례가 아니고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세례는 믿음의 표예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어요. 실제로는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데 세례 받았어요.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아니, 실제로 예수 안 믿어요. 그냥 엉터리로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세례 받았어요.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예? 군대 가서. 정원 집사님처럼. 정원 집사님 군대에서 세례 받으셨죠? 예? 여러분,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점술가예요. 무당이에요, 무당인데요. 빌립이 이제 이 핍박을 통해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복음을 전도하는 중에 이 사람에게도, 이 사람에게도, 마술사 시몬에게도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마술사 시몬도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은 다음에 이 마술사 시몬은 변해야 되는데 안 변했어요. 여전히 마술사예요. 여전히 무당질을 해요. 무당질을 해요. 오히려 예수를 믿은 다음에 예수 무당을 하나 더 씌워가지고 예수 무당으로 점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빌립을 향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나도 당신처럼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나한테 달라고. 나도 당신처럼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은사를 나한테 달라고. 그럼 나도 그걸 통해서 내가 큰 능력을 행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시몬을 가리켜서 사이모니즘이라고 합니다. 이 사이모니즘이 뭘까요? 사이모니즘이 돈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돈을 추구하는 사람. 응? 돈을 추구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것 같아요. 세례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 그의 욕망은 돈을 추구하는 거예요. 믿음도 돈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빌립이 엄청난 저주를 퍼붓습니다. 너는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은 돈과 함께 죽을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어도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세례가 아니고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믿음이라고요. 믿으면 구원함을 얻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 구원함을 얻습니다. 세례를 설사 못 받았어도 구원함을 얻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내가 세례 받았나? 내가 구원 받았나? 세례 받았으니까 내가 구원 받았겠다. 그럴 게 아니고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있나? 주님을 내 마음에 살아계신 주님으로 내가 믿고 있나? 그러면 구원함을 얻어요. 구원함을 얻어요. 그러나 동시에 믿으면 세례를 받아야 돼요. 믿으면 또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아, 나는 예수 믿어. 예수 믿어. 그런데 나 세례 안 받겠어. 예수 믿어. 그런데 나는 세례 안 받겠어. 나는 예수 믿으니까 괜찮아. 나는 세례 안 받겠어. 여러분, 이건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이야기하셨어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함을 얻을 것이요. 그렇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 바리새인으로서 교인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했죠.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복음을 듣게 됐어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게 됐어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그는 맹인이 됐어요. 갑자기 그 빛난 환한 빛 때문에 그는 맹인이 되어서 사람들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느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중에 누가 찾아갑니까? 아나니아가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아나니아에게 찾아가라고 합니다. 찾아가라.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에게 세례를 주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가 찾아갑니다. 할 수 없이 찾아가요. 아니, 그 바울이라고 하는 작자는, 사울이라고 하는 작자는 우리 교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를 찾아가겠습니까? 그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괜찮다, 가라.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가 찾아갑니다. 할 수 없이 찾아가요. 찾아가서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여러분, 이게 아나니아가 하는 말이에요. 사도행전 22장 16절에 하는 말인데,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여러분, 세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아니, 세례 안 받고 그냥 예수님을 부르면 우리의 죄가 씻어지잖아요? 세례를 안 받아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어요. 내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내가 주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면 세례 안 받아도 용서하세요, 안 하세요?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세례 안 받아도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세례 안 받아도 내가 주님께 회개하고 그러면 주님이 십자가의 근거에서 나를 용서하세요. 우리의 죄가 씻음 받아요. 아멘? 아멘.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용서받지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지만, 세례 받으라는 거예요. 세례 받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주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세례 안 받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로 충분하다. 충분하죠. 세례 안 받아도 되죠. 충분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곧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세례를 받은 이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갑니다. 그죠?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큰 차별은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차별이 아니에요. 교회에서의 가장 큰 차별은 뭐예요? 세례받았어요. 세례받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그냥 참관자예요. 참관자예요. 세례 안 받은 사람 뭐라고요? 참관자예요. 예배의 참관자예요. 정말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세례 받은 사람들이에요. 세례 받은 사람들이 멤버예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어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내가 주님을 고백했어요. 그리고 내가 세례를 받았어요. 내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안 받은 사람은 뭐예요? 그냥 와서 세례 받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참관하는 거예요. 참관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도 세례 받고 싶어요. 나도 예수 그리스도께 주님을 고백하고 내가 세례 받고 주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는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교회에서 세례를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았으면 얘기하지 않았겠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걸로 끝.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내가 지시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얘기하면 되죠. 세례를 주라는 얘기 할 필요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를 주라고 얘기를 했어요. 주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요? 중요하니까요. 중요하니까요. 분명히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우리를 용서합니다. 그죠? 내가 세례를 받음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나를 구원합니다. 그렇지만 세례는 중요해요. 세례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고요. 중요해요. 어떤 사람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 생일 우리 시영이 보고 이제 지난번에 우리 제 아내가 이제 한마디 했어요. 어버이날 되는데 그냥 지나가는 거죠. 쌩까고 지나가는 거예요. 어버이날인데 쌩까고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잘 들으시오. 어버이날에 생일이 있어요. 내가 기억합니다. 우리 어머님 생일, 우리 아버지 생일이지 기억합니다. 그런데 입 싹 닫고 아무것도 안 해. 엄마 아빠 생일인데 입 싹 닫고 아무것도 안 해. 그럼 뭐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안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 안 하는 거예요. 기억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면적으로 기억하는 것과 형식적인 측면에서 내가 그 기억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과 서로 같이 가야 돼요. 아멘?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우리가 마음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삼아서 예수를 믿는 것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외적인 측면에서 내가 신앙 고백하고 내가 사람들 앞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거잖아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내 머리에다가 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 내가 세례를 주잖아. 이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주님의 교회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구나. 믿겠다 고백하는구나. 그 신앙 고백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세례를 주는 거잖아요. 저 사람이 우리 교회의 멤버다. 저 사람이 이제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 받은 사람이라고 확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내면적인 믿음과 외적인 어떤 형식, 의식이 서로 하나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거예요. 믿으면 구원받아요. 세례 안 받아도 구원받아요. 하지만 세례 받아야 돼요. 왜냐? 그래야 주님의 교회 일원이고 그래야 주님의 교회로서 내가 주님과 함께 가겠다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약속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피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함을 얻습니다.
그런데 바로 세례를 통해서 내가 그 믿음을 확증하고 그 세례를 통해서 외적으로 청명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원함을 베푸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해 가세요. 그런데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새로운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주의 뜻을 향해서 가겠습니다. 라고 천명하면서 조금씩 죽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는 귀중한 거예요. 그죠? 귀중하지 않은 것 같지만 본질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에 구원함을 얻습니다. 주의 보혈로 구원함을 얻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때문에 구원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고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제 여러분들이요, 주님께 왔으니 주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주의 성령을 힘입어서 내가 보다도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확실하게 고백하고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길 바랍니다. 세례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